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1년 동안 연애 기간을 걸쳐서 12년도 10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진짜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1년 정도가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결혼식 당일 토요일 날 예식을 마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다리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두근거리고 기다려지던지 홍콩에 들려서 싱가포르에 도착을 하고 싱가포르의 유명 관광지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와 또 축제들, 각종 흘러나온 노래에 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귀에 익숙한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악이었을까요? 찬송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음악은 바로 우리나라 가수 싸이가 불렀던 강남스타일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뛰어가서 같이 춤을 추지는 않고 같이 흥얼거리면서 이 흥겨움을 즐겼습니다. 제가 생긴 것이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 혹시 한국에서 왔냐, 나는 싸이의 이 강남 스타일한 노래가 너무나 좋다. 마치 제가 싸이가 된 것처럼 저를 둘러싸고 다 함께 강남 스타일을 진짜 불렀던 이런 유쾌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절로 어깨가 올라가고 또 제가 한국인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수 싸이가 이 이후에 한동안 잠잠하더니 우리나라 또 다른 가수인 BTS가 이 전 세계를 흔들기 시작을 했죠.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BTS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 이 천문학적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이유가 BTS가 사는 나라에 꼭 가보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주목하면서 K-팝은 물론이고 이 K-드라마, K-푸드 이런 이 대한민국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국격이라는 이 단어를 좀 많이 쓰곤 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죠. 로마 시민은 로마법에 의해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매질이나 족쇄를 채우는 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합법적인 재판을 한 후에야 그런 일들을 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 혜택이 있고 지배하는 계층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당당하고 기품 있게 걸어다니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어깨가 들썩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보다 또한 로마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곳, 더 행복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보다 더 좋은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자라고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을 해치려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 스스로를 자기가 변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 17절의 황홀한 중에라는 말은 꿈은 아니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태로서 주님께서 직접 사람의 뇌리에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황홀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황홀함, 사도 바울은요 그 황홀함 때문에 고난과 고통조차도 이겨내는 그 힘, 바로 천국 시민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왕 대신 하나님께 나의 교만과 자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 임하면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또한 그 복음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여기 박해하다 헬라어 원문으로 에디옥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디옥사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박해에 대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괴롭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이 사울에게 복음이 임했더니 그의 인생이 로마의 시민권자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임하였더니. 다시 한번 할까요? 복음이 임하였더니. 우리 다 함께 6절부터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박해하고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의 이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이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지옥 백성, 시민권이 지옥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임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이 살고 주일에만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러한 삶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유명한 문구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로마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을 모른 채 로마에서 살아가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려면 천국 백성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요 구속력이 있어서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것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죠. 곧 죄값을 받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치 이중 국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중 국적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천국 백성의 언어를 쓰고 또 천국의 법을 따르고 천국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왕 대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세상이 만든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역장 권찰 모임 첫 모임이 시작되었었죠. 어제 물통도 씻고 또 복음 마차도 닦아놓고 물도 끓여놨는데
점심의 온도가 31도, 32도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습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씨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은혜가 되는 게 폭염 속에서도 모여주셔서 또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한남역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날씨도 더운데 사실 내 몸 하나도 성치 않은데 피곤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의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직장에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갈 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또 왕 대신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살리시고 회복시킴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큰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이십니까? 아니면 천국 시민권자의 언어이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과 삶의 모습과 태도는 천국 백성의 이 모습과 태도이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법에 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국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또 왕 대신 하나님의 법 아래서 겸손히 순종하고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의 그 복을 또 그 황홀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받으려 하지 아니하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이 바울에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증거가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변절자로 간주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한 또 바울의 여정들이 멀고 또 길었기 때문에 바울을 적대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 다른 곳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실 계획이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임하지 않으니까 격동하기 시작하죠.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소리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일으킵니다. 복음이 없고 또 살아있는 그 진리가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나는 신앙에 훈련된 사람이야. 나는 이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민족이었지만 정작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또 직분자 같고 아무리 그의 삶이 거룩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작은 여파, 이 작은 여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가 잔잔할 때는 마치 순항하는 배처럼 우리의 인생은 평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흉흉해지고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면 흔들리며 또 때로는 침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천국 백성인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강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시며 강함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을 복음으로 인하여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닌 복음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해 보여도 또 사람들이 그 길이 이 성공의 길이라고 또 순탄하게 여기질지라도 바람 앞에 먼지와 같은 것임을 명심하고 오직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미국인이 종종 이 북한에 들어가죠. 혹은 관광을 목적으로 이 북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미국 사람들 또 외국인들을 이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이 구속시켜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서 협상을 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이 구출시켜내죠. 이게 바로 미국 시민권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하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비행기는 몇 시에 어디서 타야 되고 이런 작전들을 이 송환 작전을 펴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 4월에 이 수단 내전이 본격화되면서 위험에 빠진 교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해 공군을 동원하면서 이 교민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작전명이 이 프로미스 약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전명처럼 이 자국민을 구출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자국민을 죽음의 땅에서 구출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나라들은 이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어서 자국민조차 보호할 수 없는 나라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처럼 소위 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만이 행할 수 있는 작전이고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보적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메리카 드림 또 우리나라를 향하는 코리안 드림 이렇게 꿈꾸면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선진국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부장이 군사들을 시켜서 바울을 고문하게 되죠. 그러나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천부장이 신문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패권을 가진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고문하려던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였고 바울은 이 성경에는 날 때부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바울의 어머니나 할아버지가 이 로마에게 큰 공을 세워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고 자연적으로 이 나면서부터 바울이 이 시민권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로마의 시민권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묶여있던 그 결박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보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결박이 풀어졌죠. 이 로마의 시민권보다 또 지금 이 시대의 미국의 시민권보다 우리나라의 이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 272장에 보면 제목이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이죠. 오늘 집에 가서 이 찬송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의 시민권자로서 이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구나. 잠시 살펴보면 고통의 멍에를 벗을 수 있고 또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가면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또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또 복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가사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권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나라도 제공하지 않는 영생의 축복,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최고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또한 믿는 자들은 복음 앞에 바로 섬으로써 천국 시민권의 복을 누리시며 천국 시민다운 또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